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의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게 하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눌 제목은 신명기 28장 순종은 하나님 백성의 의무와 축복이라고 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28장 그 앞에 27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그 저주를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이제 축복을 선포하고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여섯 지파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들어가서 그렇게 행하라 라고 모세가 얘기한 내용들을 나눴습니다. 근데 그렇게 27장에 앞에 27장에 나와 있는 축복과 저주에 대한 그 말씀에 구체적인 내용들이에요. 어떻게 너희들을 내가 축복하는지 이렇게 축복할 거야. 그리고 어떻게 만약에 너희가 잘못하면 내가 이렇게 저주할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이 무려 오늘 우리가 14절까지 읽었지만 68절까지 있어요. 굉장히 깁니다. 28장. 축복의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14절까지 있는 반면에 저주의 말씀은 15절부터 68절까지 있습니다. 이 말씀 읽으면 무섭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끌려가기 전에 그 온 성이 포위가 되니까 음식을 구할 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 자식을 잡아먹거든요. 그 내용들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복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딱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우상 섬기지 않고 다른 신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며 그렇게 살면 됩니다.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 더 사모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길 원하면 여러분 그러면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축복이에요, 이게. 여러분, 복은요, 이와 같이 순종해야 복 받는 거예요. 복 받기 싫은 사람 없죠. 야, 저주 받아라. 그 사람이랑은 인연을 끊고 살게 되죠. 저주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이랑 가깝게 지내겠어요. 우리 성도는 그러나 너희를 저주한 지를 위하여 저주하지 말고 복을 빌라.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저주하지 않고 나에게 저주한 사람, 나를 박해한 사람에 위해서도 기도해 주는 것. 여러분, 복은 순종해야 복을 받는데, 그럼 이런 복은 몇 가지의 복이 있냐면 크게 두 가지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세적인 복이에요. 물질적인 복입니다. 눈에 보이는 복이에요. 이게 첫 번째 복입니다. 눈에 보이고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이에요. 또 하나는 내세적인 복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복이에요. 저 천국을 말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이 땅이면서 우리 영이 영적으로 받는 복입니다. 영이 받는 복. 하나는 겉으로 보이는 현세적인 물질적인 복이라고 하면, 하나는 내세적이고 우리의 영적인 복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이야기한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성도들을 향한 그 마음처럼 범사가 잘되길 바라는 것은 우리 목사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세상에서도 잘 열심히 살고 잘 건강하고 잘 되길 원하십니다. 또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영적으로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근데 전자는요, 부차적인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고 물질적인 건 부차적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또한 이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월급이 얼마래? 근데 저 사람은 월급이 얼마래? 막 이렇게 상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 조금 벌어도 행복하게 살잖아요. 어떤 사람 많이 벌어도 그만큼 행복하지 않게 사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거 상대적이라고 얘기해요. 상대적이다. 부차적이고 상대적이고. 또 세 번째는 일시적입니다. 그냥 잠깐이에요. 근데 부자, 영적인 복은 1차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부차적인 게 있어도 복이 아니죠. 그래서 1차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복은 첫 번째 1차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도 1차입니까 그게? 할렐루야. 1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1차예요. 내가 다른 어떤 것들을 얻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끝난 거죠. 내가 사람들 앞에 의시될 수 있을 만한 오만한 자리나 그런 게 있으면 뭐합니까? 권력이나 대단한 그런 것들이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부차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복은 부차적.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으면 좋고 없으면 없는 대로. 부차적인 겁니다. 또 부자는, 전자는 상대적인 것에 비해서 부자는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복입니다. 전자는 더 많이 벌면 내가 그럴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막 생각하면서 비교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의시될 수도 있고, 비교당하면서 떨어지면 열등감이고, 의시되면 교만한 거고,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근데 부자는 절대적입니다. 영적인 복은 절대적인 거예요. 또 전자는 일시적이지만
영적인 건 영원한 것입니다. 1차적이고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을 여러분 더욱더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형통하시다고 말씀하실 땐 감옥 속에서 죄수로 있을 때도 하나님이 형통하시다 하셨어요. 왜요?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주부로, 예? 가장 큰 가정주부는 아니죠. 가정에 뭐 많은 일들을, 예? 가장, 예? 그 거짓 총책임자로 일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중에 총리가 돼가지고 막 그 큰 애굽, 그 거대한 제국 애굽의 2인자가 되어서 그 땅을 다스릴 때 하나님이 그를 형통했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그는 형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잘하고 계신 겁니다. 또 여러분 영혼은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신구약 통틀어서 이 복의 개념은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유익을 넘어서 하나님 자신을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게임 끝. 내가 뭐 아파서 병 생활해도, 암투병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면 형통한 것입니다. 복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암투병해도 하나님 없으면 지옥이죠. 똑같이 암투병했는데 여러분 성공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하고 복된 겁니다. 그 성공한 그 물질과 자원을 가지고 또 그 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 지옥인 거예요. 지옥.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복에 대해서 나누는데 하나님이 복입니다. 여러분 근데 복을 받으려면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는 것은 복 받는 수단이 아니에요. 복 받으려고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 순종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하는 건 당연한 의무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겁니다. 우리의 복이 되어주심에 대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 당연한 겁니다. 이 당연한 걸 해나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그 복과 일맥을 또 같이 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첫 번째, 팔복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애통하는 자. 여러분 무엇을 인해 애통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통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다가 십자가를 집니까? 이웃을 사랑하다가 고통을 받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성도는요. 여러분 이웃들은요. 전도하면, 요즘은 더 그렇죠. 전도하면 야, 지네나 잘 살라. 우리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안 그런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고통받을 때가 있잖아요. 애통받는다, 애통받는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또 마음이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사모하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또 온유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이것은 자기 자신을 향한 내적인 겁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자아를 향한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이게. 그리고 타인을 이타적인 건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핍박받는 자는 위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건 타인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 아름다운 삶을 사는 자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또 시편 1편에 1절부터 3절 보면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내리시냐면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결혼했기 때문에 언약 백성, 하나님은 주가 되시고 그들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이 결혼과 똑같죠. 언약. 이거 언약식이라 그래요. 언약식. 그러면서 이제 애굽 땅에서 이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쭉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28장, 29장을 보면서 얘기하고 있는 28장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명하는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래. 말씀 순종하면 이 복이 내게 임하여 미치리니 이 복을 얘기하는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토지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니 내 광주리 떡반죽 그릇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대적이 너를 치러 왔을 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된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는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창고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셨고 또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이 말씀들을 하죠. 근데 이유가 있어요. 9절에 보면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맹세하신 대로 너를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 그러니까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키는 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 지킬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이 명령들이 다 쉬운 겁니다.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어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라. 몸의 소생도 복을 받고 육축의 새끼도 토지의 소산도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13절 후반부터 14절에 보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명령 지키고 다른 시에 섬기지 않으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 지키고 다른 신 섬기지 않으면 이게 복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떠나고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15절부터 나오죠. 순종치 아니하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 저주가 임한대요. 이거 뭐 아수르 땅이나 애굽 사람들한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가나안 백성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것 자체가 그냥 복인 거예요, 복. 근데 이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복이 임하는지 이제 구구절절 말씀 보면 무섭습니다. 온갖 질병들이 이제 임한다 그러는데 연병과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채와 풍제와 썩는 재앙, 하늘이 노시되고 땅이 처리되며 또 비가
티끌과 모래로 변할 것이며, 군사적으로는 아까 적군이 왔을 때 7길로 도망가게 하신다 했잖아요. 너희는 7길로 도망갈 거라고 나와요. 7길로 도망가. 그래서 너희 시체를 새와 짐승의 밥이 되게 하시겠다. 쫓아줄 자도 없을 것이다. 그 새가 와서 우리 시체를 먹는데, 불순종했을 때 그걸 쫓아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열매를 먹는 게 아니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쭉 얘기하는데 약혼자가 있는데 타인이 동침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을 건축했는데 거기에 거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포도원을 심었는데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를 키웠는데 먹지 못하고, 나귀를 키웠으나 빼앗기고, 양을 키웠으나 빼앗기고,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다. 또 자녀가 또 타 민족에게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36절 37절 보면 임금과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다른 신 섬기게 될 것이다. 거기서 37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이스라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불순종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고 다른 신 섬기고 말씀 준행하지 않고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48절 하반부부터 49절 A 보면, 상반부 보면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할 것이며, 이거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필경 너를 멸할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원방 먼 데서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 나른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니, 이 독수리 나른같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 안으시고 우리를 건지실 때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여기는 너희를 치는데 한 민족을 독수리 나른같이 오게 하겠다는, 불순종했을 경우 무서운 내용들입니다. 나중에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한 민족이 오는 거예요. 멸망지키러. 이 바벨론 포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아수르 포로 예언을 하는 겁니다. 53절에서 57절 말씀 보면 이 자녀의 살을 먹는 얘기가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나옵니다. 포로 이게 성읍을 에워싸니까,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니까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살을 먹을 것이라. 자녀의 살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고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만 먹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여러분, 자녀를 죽여서 그 자녀, 먹을 게 없어 자녀의 살을 먹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때 예루살렘 멸망당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해가지고 순종하지 않으면 성도가 그냥 천국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여러분 지금 순종하는 것이 복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한테 막 겁박 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잘하고 있다는 걸 늘 잊지 말고 이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 안에 복을 계속 끝까지 누리시라는 얘기입니다. 말씀 보면 또 계속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다.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을 것이다. 이게 제가 뭐 한 가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들을 반복해서 나온 얘기를 제가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없길 바라시는 하나님 마음이죠.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45절에서 46절 보면 이게 나오죠.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내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미쳐 필경 너를 멸하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가 15절부터 68절까지 무려 약 70절까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주하기를 기뻐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다만 타락한 인간의 심성 때문에
죄악의 불순종으로 흐르는 그 경향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억제하시기 위해서 그 강렬한 하나님의 사랑의 반증이 이 저주를 구구절절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조차도 그가 결국 멸망당하길 원치 않으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보면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악인, 패역한 죄질을 갖고 있는 악인조차도 하나님은 그대로 살아서 지옥 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주하기를 기뻐하실까요? 돌이키길 기뻐하시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두 가지 복, 연쇄적인 복도 있고요. 이거는 부차적인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순종할 때 이러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상상도 못할 복이죠. 또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복도 우리가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해서 얻는 수 있는 수준이 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또 복이 또 따로 있습니다. 기왕이면 순종하여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위에, 여러분 심령 위에 그러한 복이 충만하시고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